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답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늘 발견되어지고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른발 잡아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이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힘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귀의 모든 방해를 또 공격을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잘 집중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또 책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합당한 일꾼들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분들에게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은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또 시기와 때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의 상황과 여건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특히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또는 민수기와 같은 곳을 볼 때 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알려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후에 약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정착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많은 재산들을 증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파라오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즉 파라오 왕조는 이방 족속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됐고 당시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강성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올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비록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일을 하기까지 또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과정 3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단계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할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는 판단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또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또 준비케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또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기도 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기도 하죠.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당장은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 우리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종으로서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볼 때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바로 지체들의 위로와 격려와 또 함께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게 되며 또 얼마만큼 성숙해지느냐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모세를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하나의 성장 과정의 한 단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 아무런 어떤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불렀던 것처럼 분명하게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있죠. 또 다윗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선지자라든지 또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하고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또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한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모세는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양들을 이끌고 늘 풀을 뜯기던 그런 사막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이것은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니라 늘 지나가던 그런 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그 평소에 올라가 보지 않았던 호렙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르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 노릇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모든 생에 끝났다, 더 이상 큰 비전도 없고 뭔가 희망도 없을 것이며 그냥 태어난 자식들이나 돌보면서 열심히 양이나 쳐서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시점에서 놀라운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과 입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여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물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스스로 영적인 귀를 막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명받았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119에 신고할 때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요 앞에 계신 빨간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좀 신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야. 누가 해주겠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을 딱 지정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즉시 거기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이 일에 적합하다.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모세는 무엇인가의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곳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존재이며 어떤 힘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착각할 수도 있다.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나 없이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뭘 해야지만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알면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고 보잘것없는지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배려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가 서 있는 땅 얼마나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하나씩 알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모세는 나를 부르신 이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는 동안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양을 치면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걸 잠시 잊고 살았던 것이 자신을 그동안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보호해주셨다라는 주님을 잊고 살았던 모세는 주님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주시는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단지 자기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꾼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는 동안 자신들의 동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것인지를 보았다 이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짐을 드러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고. 모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과거에 자신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떠올리게 됐을 거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자신이 거기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나같이 하찮은 양치기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다.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변명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거죠. 가서 그들을 데려오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자신감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렸다 이거, 말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 모세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붕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동력자 너 형 아론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진리를 알고 부르심을 알았다 할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주님을 떠난대요. 왜? 그 일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비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과 여건도 분명 조성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좀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집트에서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 나온 것이,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늙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볼 때 자신은 정말 비참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있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딱 맡기신다면 아,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이 시골에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어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자신의 품에다 손을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린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떠나서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서 알겠지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함께하는 지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품에다 문둥병 걸린 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손을 다시 자기 품에 집어넣으면 자기 온몸에 문둥병이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때 모세는 품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 꺼내니 다시 정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네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너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당장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두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되는데, 바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대요. 요셉 역시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종으로서 또 감옥살이를 했는 것이냐. 즉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즉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1년, 어쩌면 10년, 어쩌면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그만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쓰시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 또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동안 받았던 편안함, 대접 이런 거 쉽게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그 발판으로 삼으시게 이집트에 보내는 방법이 어떻게 있었겠냐고. 야곱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가 파라오 왕을 만날 수 있도록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착해 있는 동안에 많은 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단지 먹을 것 하고 입을 것 하고 이 일부분만 챙겨가지고 허겁지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80이 돼서 처갓집에 얹혀 살며 양이나 치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것은 이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 사랑하는 게 있다. 뭔가에 아직도 집착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끊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한 명도 아니라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의적인 겸손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인가? 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역시 순간적으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없이 인도하셨던 그런 증거들을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민족이다. 수없이 많은 배교가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뭔가 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분명하죠. 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몰래 그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으며 또 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그 나일강의 악어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냐. 그것도 또 모세가 이집트의 왕족에게 발견이 되어서 왕자로 키워줄 수 있었겠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정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다 하더라. 모세가 사실은 이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모세는 싸움에서 이집트인을 죽여 모래속에 감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일,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자부했을 수도 있다 이거 처음에. 그러나 그 일이 한순간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이집트 왕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분명 특별했죠. 특별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고 그는 결국은 이집트에서 도망을 나와서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접을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성경을 더 많이 한다든지, 나는 믿음이 더 좋다든지, 나는 좀 특별하다든지, 나는 지금까지 더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잘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세페리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우리나라를 보면 대학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특별한 교육기관이죠. 즉 왕족들과 귀족들만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관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모세는 어렸을 때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군사학, 그리고 무술, 예절 모든 걸 다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충분한 지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자신의 유모로 있던 요게벳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짬짬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너는 유대인이고 너희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펴여 미디안 땅에 거하였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다. 참 비참한 신세가 되죠.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자신이 왕이 되면 얼마든지 이집트의 정책을 바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들이 원하는 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꿈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들, 또 장차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그는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합당한 준비된 그런 모드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죽을 상황까지 안 갔다면 모세가 이집트를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냐, 어떻게 그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었겠냐. 또 한 가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냐. 모세는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어디 도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는 그런 큰 배신감, 얼마나 기가 막히네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세 입장이라면 어떤 위로가 과연 귀에 들려왔겠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그런 외로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희망도 없는 그런 시간과 절망 속에서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드로라고 하는 한 가족을 통해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함으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떠돌이 아무런 어떤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모세에게 이도로는 그를 가족처럼 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은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고소했는데 이방 민족이었던 이 이드로에 의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딸까지 줘서 사위로 삼았다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이집트의 경호대장 포디바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또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예비했던 것처럼, 또 거기에 왕을 모셨던 측근들이 그곳에 잡혀와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다 버리고 그냥 양치기로, 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40년 동안을 사는 것입니다. 4일도 4년도 아니라 40년 동안을 살았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집트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적고 나서 그런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드로의 집에서의 생활이 감사했을 수 있다.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진정 고마웠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꿈을 가졌는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착각을 가지고 왕으로서 또는 왕자로서의 역할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비로소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실 수도 있어요.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하시는 세 번째 과정의 단계는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대충이 없어요. 적당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때가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모두 다 때가 돼야 그렇게 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너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자라는, 너는 이미 오랫동안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난폭한 파라오가 자신이 가서 말도 잘 못하는데 몇 마디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자기를 고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순순히 따라올 것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모세에게 확신을 준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니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는 잘 몰랐지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모든 계획에 합당하게 80년이라는 기간을, 4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배웠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웠다는 것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아무나 즉흥적으로 맡기게 된다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케 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지만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처럼, 자신을 안 쓰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서부터 준비시키셨다는 사실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시켜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감사하는 기쁨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씩 살펴보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셨는데 그 명령에 안 따른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지금 당장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잡혀있는 그냥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세 가지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무리를 이끌고 갈 때, 또 하나는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왔을 때 그를 공격하거나 막는 방어용으로, 또 하나는 산을 오를 때 힘들고 지칠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그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나 해서 하더라. 모세가 평소에 잘 사용하던 그런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물들게 한 것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할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할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능력은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걸 가지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놀라운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두 번째,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놀라운 한 지형이 있죠. 바로 엄청나게 넓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아주 40, 50도 이상 올라가는 더위, 또 밤에는 막 30도씩 내려가는 추위, 또 온갖 독사들, 전갈들, 이런 위험들이 있죠. 먹을 물도 없고 쉴 만한 그늘도 없어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는 이정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가 먹고 자고 길을 가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미리 준비케 하신 것이죠. 비록 양이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인도하는 과정에 이런 많은 부분들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쿨하죠. 갈 곳 없는 그런 모세를 걷어서 그동안 먹고 살게 하고 딸까지 줘서 사위로 삼아줬는데, 그런 자기 자식들 장인 장모를 다 버리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어느 날 통보도 없이 이렇게 나섰다 이거죠.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죠.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준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았던 손을 놓을 때도 있고 오랜 친분을 가졌던 것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에게 보내서 양을 치게 하신 것도 이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어떤 원망도 없이 즉시 모세를 보내준 것입니다.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걸 다 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었을 그런 상황,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놀라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기를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너의 신들이라 한다.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그 폐물들을 갖다가 주저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인도하는 그런 신이라고 추대하고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모세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죠. 힘들 때마다 선동해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된 불평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광야에서 또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즉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이거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잘 견뎌와 이겨내어 왔다 이거죠. 앞으로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기다린다면 반드시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베드로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라 이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위로가 필요하겠죠. 격려가 필요하겠죠.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의연한 자세로 더 여유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낙담되고 또 좌절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잘 능히 이겨나가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저희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를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 부르심이 분명하고 또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해 주셨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